임이니라.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런 식음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고요. 10절에는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임을 유념해서 저희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역할의 구분이 그렇게 되어졌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 그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걸 중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무엇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로 가져와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휘장이 찢어지고 난 뒤부터는 다 그래요. 그러니 이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는 내가 돌아야 하고 또 내가 살아내야 하는 나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벽이든 또 구석구석에 제가 막 글사를 막 써붙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딱히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써붙여야 되겠다 싶은 글귀들이 좀 있어요. 슬로건이.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제일 끝에 가면 이 슬로건밖에 없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큐티를 하고 있는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살아내면 그가 말씀을 살아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냥 제가 여전히 해가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 자녀에게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제일 끝에 저를 딱 부딪히게 만들고 붙잡게 만드는 중심을 잡아주는 슬로건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살아내면 그가 말씀을 살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말씀을 살아낼 때 되어지는 고백이고 또 삶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받아내는 기적,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인 죄를 토해내는 기적, 죄를 인정하는 기적,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뭐 그럴 게 없죠. 정말 저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것도 없어요. 저 인간은 언제 변할까? 정말 그럴 것이 없는 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지 안 살아내는지를 봐야 돼요. 나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가 또는 누군가가 이런저런 피드백을 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안에 있으니 어찌 그런 일이 그죠? 뭐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따질 것 없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죠?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져 가겠구나.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살피고 흔들리는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9절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쏘곳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발했대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단어가 다 붙어 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굉장히 친하고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걸 적용해 보면 이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랍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팔을 치거든 그의 성품을 보고 왼편을 돌려대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성품 엄청 따지죠. 근데 성경은 자기 성품에 쏘가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 성품에도 기대지 말아라. 그 성품 보고 왼편 오른편 뺨 갖다 대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품 보면 사람을 가리는 거 잘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 아닐 수 있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쏘곳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인격을 보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성격 따지고 그 다음에 인격을 따집니까? 인격은 가문이라니까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평소에 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의 말하는 품새를 보고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인격이며 성품이며 태도며 말하는 품새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많이 달라요. 우리들 교회를 가보시면 부장 집사님,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사는 정말 삶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삶이 지랄맞고 태도도 참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일단 교육부에서 교사의 위에 올려요. 리스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양육 과정을 2년 동안 거치게 해요. 2년 동안. 2년 동안이면 여러분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주, 큐티, 신교 양육 받고요, 예비 목자반 받고요, 그 다음에 목자반 받고 다 거친 다음에 교사로 세워요. 왜 그런 사람들을 교사로 세우냐면, 성품이 그런 사람이 성품이 그런 아이들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 상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성품이 지랄 맞은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보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선이 그래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딱 맞닥뜨리면, 그런 말을 듣고 하면 일순간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야, 또 보석 같은 사람이 하나 여기 있네. 제 안에 그게 되어지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제 안에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여겨봐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옛날에는 참 인격을 따지고요, 막 성품을 따지고요, 그런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또 사랑이 되니
참 제 목회, 제 인생에 소망이 있겠다. 제가 그런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어떤 게 원수일까? 그 묵상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너희 원수를 가로 열고 인격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고 태도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무식하고, 이게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내가 살아낼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낼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가지 않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참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날이 시작되면 그가 말씀을 살아내는 날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성품이 안 되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태도가 안 되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씨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냥 냅두십시오. 대신 내가 끝까지 말씀을 살아내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로, 목사로 서 있으면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큰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에게 달린 게 아니고 말씀을 사는 나에게 달렸으니,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이게 참 놀라운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면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면, 남편이면 아내이면 같은 공동체 식구이면 그리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저에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항상 저부터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는 목사로 살아내면, 우리 안에 나처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생기고, 나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생기겠구나 생각하니까 한 2,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 소망이 되는 거 있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거룩이다. 레위기 주제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든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할 만큼 거룩을 반복하시고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잘 말씀을 2절을 보세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내 여동생 중에 여동생이 출가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가능하다.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는, 직계 가족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뭐예요? 사실은 시체 자체를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계 가족 시체는 되니까. 시체 자체를 멀리하는 말이 아니고, 이 시체가 상징하는 죄악과 그 결과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딱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경적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가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죽음 자체를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때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 자체를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체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때 이 말씀은 이제 정복되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4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는 돈으로, 나이로, 출세로, 실력으로 세상에서 어른이 되려고 하지만 말씀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신박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제가 2001년 이스라엘에 선교 들어갈 때 우리 팀의 주제 성구였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래서 아주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사신이 되어, 어디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른일 수 있다. 이게 너무 비약시킨 거 아니죠?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 향기라는 말씀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의 성품과 태도와 인격에 참 합당하다 여길 만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야, 참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 모양 저 꼴일까 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성품과 태도와 이런 것이 너무 참 엉망인 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참 성품 좋은 사람만 찾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찾는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죠? 우리 역할은 뭐냐면 참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우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부어주는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일단 생각이라도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서서히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헐러 옵니다.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으면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물들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기도 놓지 않고 예배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큐티에 붙어가면 여러분 손으로 내려오고 발로 내려와 종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깨달아지는 이 싱킹이 묵상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머리털을 깎지 말고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 숨을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하는 거였거든요. 특별히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는 것은 애굽인들의 장례 풍습입니다. 예. 그래서 애굽인들이 너무 사랑했던 친족들이 죽잖아요.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머리를 미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머리를 밀고 어머니가 죽어도 머리를 밀고 자식이 죽어도 머리를 밀고 이게 그들의 장례 풍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애굽의 풍습이 나중에 발전되어져서 어떻게까지 발전되냐면 죽음의 신, 사망의 신을 찬양하게 될 때 행해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절차 중에 하나가 머리를 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참 애를 먹었던 고린도 같은 경우 있죠.
거기에 이제 신전 3천 명씩 여자 사제가 있었던 신전, 거기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그게 뭐였어요? 그 여자 사제들과 그 도시 남자들이 성관계를 가지는 게 그들의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도시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이 전부 다 머리를 민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이게 이제 캐톨릭의 지금 풍습이 되어져 있죠. 그들의 미사에 여자분들은 머리에 이걸 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있었던 것처럼 머리를 깎는 건 대머리, 이게 다 우상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숨의 양쪽을 깎지 말며, 이것도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는 행위였고요. 살을 베는 건 여러분 성경에 보신 적이 있죠. 자해하는 거.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제단에 불 붙는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자해야 해요. 온몸에 피가 막 철철 흐르게. 그런 것처럼 대표적인 우상 제사에서 드려지는 풍습과 그리고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세속적 문화, 돈 버는 문화, 교육의 문화, 노는 문화에 대해서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고요, 예민해야 합니다. 그렇죠? 장례의식, 그리고 노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문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가 모르시면 물어보십시오. 공동체에. 세상이 한다고 다 따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옆집 다 한다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대 트렌드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다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물론 우리 신학을 배우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봄에는 봄옷을 입죠.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고요. 가을에는 가을옷을 입으시죠.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변한 것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변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트렌드가 있기에 우리가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절대 변질시키지 않는, 사수하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시대의 트렌드여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어때요? 성도들이 코로나를 겪어보며 예배 처소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킬 수 있는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는. 사실은 우리도요, 전도사님 분을 쓰는 것처럼 방송실 엔지니어가 사실은 한 명이 있어야 될 정도로요, 온라인에 정말 많은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들을 복음을 듣게 만들 수 있는 시대적 트렌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아 여러분, 이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청문을 허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편한 쪽으로 가시면 나중에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게 유럽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국, 프랑스, 그게 좀 오래된 교회야. 그렇게 말하면 500년 기준으로 쳐요. 좀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500년 넘었냐 안 넘었냐 그렇게 치거든요. 근데 500년, 800년, 1000년 된 교회들이 전부 다 팔려나갑니다. 성도가 없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래서 유럽이 무너진 건 5일 근무제 때문에 유럽은 무너졌거든요. 교회가 5일 근무제가 되니까 금요일날 놀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캉스 좋아하잖아요. 놀러 가니까 갔다가 다시 주일날 예배를 못 오잖아요. 현장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노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면 그런데 제법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주일 예배가 우선시 되지 않고 노는 게 우선시 되어져서 거기서 놀다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교회가 다 무너진 걸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예.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 계절이 바뀔 때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시대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삼아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시는 지름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예배가 없을 거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성도들이 예배를 안 나온대요. 현장 예배를.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했고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붙잡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제상들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차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특별히 거기 이혼당한 여인이 있죠. 이건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이혼당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제 바람이 나서 혼외에 그런 불륜 관계를 통해서 이혼당한 여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좀 잘 유념해야 될 부분이어서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8절은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중지하는 거잖아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또 이제 10절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10절부터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목자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 같으면 교육자들도 될 수 있겠죠. 가정이면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10절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11절에 보세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품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때요? 짓기 가지고는 됐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모든 예배가 중단돼요. 그리고 모든 속죄들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신도 만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걸 전부 다 깨뜨리셨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야율의 딸도 만지셨고요, 가부의 아들도 만지셨고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도 만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은 어떻게 되어졌다? 정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면 이 말씀에서 취할 것은 무엇이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잘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도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그냥 내가 말씀을 살아내면 제사장으로 내게 속한 그 어떤 것들도 그냥 그들도 말씀을 살아낼 것이라는 그 중심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함의 힘을 덧입어 이 하루도 삶 속에서 잘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이런저런 일들로 그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심플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의 관계에서 네가 거룩해지면 거룩한 힘이 있으면 그래서 네가 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살아내기 시작할 거야 그도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점대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조철엽 사무엘씨도 계속 기도를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또 자녀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또 간섭해 주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연약함이 약재로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